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1948년 여순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은 그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좌익 청년 이재선이라는 사람에게 총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양원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9가지 감사를 강단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잠깐씩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을 감사했고요, 또 나 같은 죄인에게서 순교자 자식이 나게 하심을 감사했고, 또 3대 독자인 나의 두 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감사했고, 조선 땅, 그것도 애양원 교회에서 순교하게 된 것을 감사했고, 또 두 아들의 순교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했고요, 또 어리석고 약한 자를 권고하사 감사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또 두 아들을 한날에 순교시킴으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붙들리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8번째로 두 아들의 피로 공산당의 악행이 드러나게 된 것을 감사했고요, 마지막으로 두 아들의 순교로 많은 성도들이 각성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눈이 뒤집어져야 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렇게 감사가 끊임없이 쏟아졌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평상시에 어떤 믿음,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 두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을, 원수를 양자 삼았잖아요. 왜 그랬냐고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내 아들들은 천국 갔지만 저 청년은 지옥 가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생각할 때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 곧 내 원수를 사랑하라신 이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해 내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의 은혜는 율법을 폐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지나간 과거이고 구식이고 신약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도 에베소서 2장 5절 보면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하지만 그것은 율법을 무효화시켰다거나 없애셨다거나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이 말도, 마침이라는 말이 끝냈다, 율법을 끝냈다라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완성했다, 완전케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서 완전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폐하시고 마치셨다는 말이 완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율법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또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랑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둘째로, 완성은 율법의 부족함을 채운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성하셨잖아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 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의의를 인정받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입니다. 또한 주님은 분명히 바리새인의 의의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어요. 율법의 모든 조항, 하나님께서 제시하지는 않는 율법의 규례까지 다 정하면서 겉으로는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겉으로만 지켰지 흉내만 냈지 그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에서 신앙의 척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기존의 율법의 기준을 훌쩍 뛰어넘어서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한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본문 이후로 6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요, 주님은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옥불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은 뭐 저리 가라고요, 형제를 미워하고 나가라 하는 자, 욕되게 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해당하는 죄랍니다. 율법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고 요구하셨는데 주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이라고 하셨어요. 이 차원이 뛰어넘었죠. 이혼에 대해서도 율법은요, 단지 이혼 증서를 써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악용했죠. 율법을 이혼 증서를 쓰면 깨끗해지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혼의 신실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맹세에 대해서도요,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약속만 하면 됐는데 그걸 위선을 버리고 주님은 참되고 단순하게 예와 아니오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그 율법을 넘어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 주님 요구하고 계셔요.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는 완전한 사랑과 온전한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율법도 못 지키는 게 사람인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순종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불끈불끈 화내고 원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연약한데 말이죠. 어떻게 할까요? 그를 위해 성령께서 필요하신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의 요구가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주 안에서 살아갑시다. 이게 복된 일입니다. 주님 닮은 성도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예수 안에서 사랑의 순종을 이루어 갑시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이 사랑의 율법 안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우리 노력으로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율법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손에 붙잡혀 사랑의 도구 되게 하시고 거룩의 도구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구 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선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에 큰 소망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붙들어 안아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여 연약한 심령들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기쁨의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며 한숨 쉬며 눈물 흘립니다. 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주께서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참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논주왕교회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며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시는 증인들이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거룩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더 거룩하며 더 정결하며 더 우리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의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음란의 세력에 모든 괴계가 예수 안에서 다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 허락하셔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